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이워십 1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 주게 하니 그대로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던 요셉의 형제들은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지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 안은 다름이 아니라 형제 중 한 사람만 애굽에 남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굶주림을 해결한 후에 막내 동생을 다시금 데리고 오는 안입니다. 그래서 형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요셉의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형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각 인물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셉과 형제들 간의 얼그러진 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지,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권위 있는 또 위험 있는 애굽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왜 이러한 제안을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아마도 친동생 베냐민에 대한 안부가 궁금했을 것이고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자신이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형들을 몰아붙여서 이 형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한번 시험해보고자, 테스트해보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지금 이루어지는 일의 정황상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며 속이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셉의 행동이 부적절하다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그냥 보복할 수 있고 이들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향한 그 지향점을, 그 방향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도 이러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그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만 꽁꽁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정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함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나의 감정에 기반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경외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이 저희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제안을 받게 된 형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요셉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울며 거저먹기 식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긴 하였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양식을 나눠주는 건 좋은데 과연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함께 하지 않았던 것도 야곱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한들 아버지가 과연 베냐민을 보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형제들은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를 살펴보면 이들의 그 감정의 상태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이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 어떠십니까? 조금 짠하기도 하고요,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은 뉘우치고 있구나 싶기도 합니다. 형들은 과거 요셉이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외면했던 그것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르우벤은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리고 나서 과연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잘난 척하는 꼴보기 싫은 동생을 멀리 보내버렸으니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제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사건에 대한 죄책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 한시도 요셉의 핏값을 잊은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마자 자신들의 그 아픈 과거, 아픈 실수를 떠올리면서 요셉의 핏값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들은 아버지 야곱만 속이면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자신들도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도 이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범한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죄인을 찾아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숨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잘못이 있다면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 자유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 과정은
요셉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형들의 대화의 내용을 듣게 된 요셉은 24절에 보시면 요셉의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눈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셉도 사람인지라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그 아쉬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아픔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형들이 왜 나를 버린 걸까? 형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버린 걸까?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나누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감정이 복받친 거예요. 과거의 형들이 자신을 버릴 때 나눈 대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또한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요셉은 이 형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형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되고요. 또 진정한 관계 회복을 향한 이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과 형제들의 일그러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요.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 그 상황과 진심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또 공동체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졌을 때 많은 상상들을 하면서 그 관계의 골을 더 깊은 곳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 아마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짐작하면서 이 관계의 골을 더 깊게, 스스로 더 깊게 만들어 가곤 합니다. 상대방의 그 한마디 말을 편집해가지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는 거예요. 이러한 상상과 억측은 이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 둘이 있을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 회복을 향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한 거예요. 없으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는 요셉과 형들 서로에 관한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절함도 드러납니다. 이들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형들의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시고요,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또 그 가정이 정말 언약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합당한 모습으로 무너진 관계와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오늘 하루 또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